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저 자식된 도리, 또 도덕적 의무, 또 사회적 전통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또 해야 하는 것이고, 마틴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부모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제라 표현하는 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거울, 그런 것을 훨씬 그런 의미를 넘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뿐만 아니라 부모는 모든 것을 품고 용납해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계속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섬기는 그런 돌봄으로 베풀어 줍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공경, 그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품고 또 용납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열매고 또 순종의 열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부모님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부모로서의 그 귀한 이 사명을 이제까지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한국의 이 시니어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강건하고라고 하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다들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가장 첫 번째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9988234라는 거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앓고 가는 거, 이게 소원이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복이죠. 너무 좋은 복인데,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할 만한, 바라보아야 할 진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9988234도 축복이지만 아름답고 덕스럽게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10년이 뭡니까? 1년이 다르죠. 그리고 진짜 요즘은 어제 다르고 또 오늘이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이 세대 차이가 어떻겠어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그 세대의 갭은 커질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또 혈연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또 온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나의 세계관 밖에 있는 다른 세상을 품고 또 동시에 오늘 주시는 이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밖에 있는 세상은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죠.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오늘 10장 이제 말씀을 보는데 1장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키 워드가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누가 이룬다?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부모된 저희들의 사명 또한 그겁니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의 공간적인 확장입니다. 이 1장 8절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또한 동시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복음의 확장, 이거는 이 공간적인 확장과 동시에 시간적인 확장에 대한,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달되어지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지는 공식적인 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었지만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틀을 깨뜨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 밖에 있는 사회, 그 문화, 또 그들의 종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세계 밖에서는요,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세상 밖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 밖의 문화에, 밖의 사람들에게, 또 밖에 있는 모든 그 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세상에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세계관 속에, 베드로의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되죠.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와 모든 세계의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고넬료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저 그는 우리에게 단지 그냥 선교적으로만, 또 상징적으로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과 또 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긴 정말 좋은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이 사람을 좀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 그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가 붙들었던 가치는요, 수직적 가치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10장 2절과 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장교죠. 요즘 뭐 100명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지휘관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아도 그의 권세가 어떠했는지 나타나 있어요. 코넬리오스,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그 뿔은 당시에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처럼 고넬료는요,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갖고 실제적으로 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부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남자 중에 남자, 테토남 고넬료였습니다. 상남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리스펙트했던 사람,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상한 구절입니다. 유대 세계관에선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마땅히 황제를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냥 영적으로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편의보다, 내 이익보다,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 그것이 경외입니다. 고넬료의 이 하나님 경외함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베드로의 세계관 속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그렇다면 얼마든지, 고넬료가 그랬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요, 제가 OM 선교회를 통해서 백발의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한 집회에서 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 가운데 독일의 수용소 생활을 지나오신 정말 혹독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히 입고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첫 마디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생생하게 그 메시지, 그 첫 마디, 그 말 하시는 그 감정, 말투, 어조, 이상하게 그 당시의 집회, 그날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분명한 아주 똑똑한 한국말로 설교를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앞에서 제가 막 전율이, 소름이 돋고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죠. 나도 저분처럼 백발이 되었을 때 저렇게 말하고 싶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 머리가 이제 절반이 흰머리가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경건의 자리까지는 글쎄요, 아직 그렇게 설교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교회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 경건한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기세요.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혼자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백부장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취, 이건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실력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성공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나 또 그 성공을 통한 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물론이고 아내에게 그런 남편이었고, 또 하인들에게, 또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부대의 부하들에게 고넬료는 경건한 상관이었어요. 자기와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직적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가 붙들었던 가치는 수평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는요, 경건함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참된 경건이라고 함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않는다. 경건은 밖으로 흘러갈 때 이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적 삶의 실제 아닙니까? 이게 선교죠. 여기서 백성은요, 백성을 구제했다는데 백성은 자기네 백성, 그래 로마 사람들만 구제한 게 아닙니다. 아까 22절 말씀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비롯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식민지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고넬료는 구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그 정도가 아니라 고넬료는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다. 자기 하인들, 자기 부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으로서 위세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지배 민족들을 돕고 섬겼다는 것은요, 정말 사회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아끼는 그런 좁디 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곧 하인들, 부하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고넬료는 이 상남자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요즘 애견남이라 그러더라고요. 애견남. 뭐 그런 따뜻한 사랑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이민자의 삶이 참 바쁘죠.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미국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식에게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게 자식을 위하고 나면 솔직히 뭐 다른 데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 자식 하나만 더 벅차요. 그러다 보면요, 늘 내 세계관 속에 갇혀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갇히고 또 다친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나 고넬료 모두에게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살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알고 내 자식만 아는 부모로 산다면 결국에요, 우리 자녀들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갇히고 다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받은 성도들,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갑을 열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 옆에서 땀 흘려서 또 섬기는 일이죠. 구제는 부모의 신앙의 이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고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손과 발의 이 실천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도구가 바로 구제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이 실천적이고 또 선교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야지 하면서 다그쳐서 교회 가는 거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그런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더불어 함께 가는 나라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도 부모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구제의 사람으로, 또 섬김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제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선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부흥의 세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부모님들 정말 백성들을 구제하는, 고넬료처럼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 수평적 가치, 결국 구제는 이웃사랑에서 나오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불어서 우리 교회 밖에 다른 세상 그 모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 수평적 가치를 붙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넬료가 붙들었던 가치는요, 지속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무릎으로 드러났습니다. 2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백부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 군세, 전략가입니다. 하루 종일 부하들을 지휘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거예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뭐
요즘 어때? 기도 얘기만 해도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나 예배나 기도회가 있으면 너무 바빠서 못 와요. 너무 바빠서. 고넬료가 너무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제9시쯤 그가 환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제9시. 지난 사도행전 3장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9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해요. 하루 3번. 3시, 6시, 9시. 369, 369, 369. 제3시, 6시, 9시. 그게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후 3시에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끔씩 필요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제9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부대 생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 양육하는데,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구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나랑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 뜻이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과 늘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무슨 얘기든 자녀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딴 이웃들, 다른 세상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욕해. 하나님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도 돼. 좀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겉에서는 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면서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왕 대접을 해주고 쫙 이렇게 해주래요. 근데 뒤에서는 막 시편 보잖아요. 됐다 욕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욕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저 사람 죽여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께는요 나와서 무슨 얘기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품어야 될 것들은 더 열정적으로 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 부모들이 붙들어야 할 지속적인 가치, 항상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4절에 보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넬료야,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됐다 라는 소식을 천사가 얘기해줘요.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요,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다른 세상, 고넬료와 다른 세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유대의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십니다. 그 꽉 막힌 세계관이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부서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들,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요, 자기만 만난 게 아니라 누구요? 자기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 다 데리고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만큼 이방인들을 돼지보다 못하는, 가축, 그냥 그런 동물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가족들과 친구들, 그 이방인들에게 진주보다도 더 귀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진주보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그 복음을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던,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에베네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는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 쫙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들이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듣는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족들에게, 고넬료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지속적 가치, 항상 기도하는 무릎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과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라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온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경건한 부모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세 가지 가치는 뭐예요? 첫째로 수직적 가치, 하나님 경외하는 삶. 수평적 가치, 백성을 구제하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지속적 가치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 이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부모가 아니라 고넬료 같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상과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세상,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수식적 가치와 수평적 가치와 또 지속적 가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